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화가 뭐죠? 예? 거듭남. 요한복음 2장인가요? 그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잠깐만요. 3장? 몇 절부터예요? 1절부터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가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백인이 흑인이 된다든가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가 한참 그 길거리 전도할 때 여기 어디죠? 선유도 그 한강 가운데 선유도라고 섬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우리 그룹들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배너를 들고 있는데 아마 그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인지 아니면 미국계 한국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속옷이 보일 만큼 타이트한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한 자매가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세요. 저도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야시시한 화장을 하고 가슴은 반쯤 드러나는 그 옷을 입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 네네네.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육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니고데모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에서 다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자꾸만 니고데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공회 회원이며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선지자님께 소개 말씀 중에서 크리스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얘기하셨던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첫사람은 흙에서 태어났지만 둘째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다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흙으로 빚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흙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섞여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냥 예수님과 같이 영의 몸으로 우리를 아예 주셔서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육과 영의 연합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십시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건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유의사에 따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안에서 이 둘이 충돌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을 두신 것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뱀이 없었다면 미혹도 없을 것이고 타락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깊은 뜻은 짐작은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조합된 인간은 이 육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는 이 갈등, 이 줄다리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한쪽으로만 끊임없이 치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을 향해 이끌려가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육이 이끌려고 하는 그 방향과 성령께서 이끌려고 하는 방향이 정반대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여러분 반감이라든지 아니면 형제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미워하시고 버리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형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불용서라든지 아니면 불순종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에 속한 특성입니다. 육에 속한 특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선지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그걸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설명을 계시를 받는다면 정말 선지자님께 말씀하지 않았지만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영화롭게 변모된다는 것.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과 영의 전쟁에서 영이 완전히 이겨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제는 흙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연결됐던 것에서 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롭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죄가 건드릴 수 없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몸, 다시는 세상과 영합하지 않는 몸, 그 몸을 가져야지만 보좌 앞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방금 깨달은 건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과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특성 중 육체 가운데 육의 요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이기시고 이제 육의 요소가 없어지고,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 같은 거 그거는 천국에서도 그 새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받으신 그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부패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못 올라가요. 지금 제가 아무리 거룩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휴거가 일어날 때 이 몸이 영원하게 변모가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것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일반 교회에서 저는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을 누구에게도 조용기 목사든 뭐 빌 그레함이든
아예 그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런 깊은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육과 영의 싸움에서 이제 육에게 내줬던 주도권을 영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자님께 뭐라고 하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에 반대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떠한 사람과도 여러분 단절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동무는 좋은 결과를 맺지만 나쁜 동무를 여러분이 갖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동무와 함께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단절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불신자의 그 늪에 빠져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 보혈의 원수가 되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길거리 전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기 합당해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권능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그 우편 강도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나 목숨이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책임질 뿐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전에 내 죄를 내가 다 말끔히 씻어버렸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편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우편강도처럼 그때까지는 나쁜 짓 좀 하고 쾌락을 좀 즐기다가 그때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과 시를 모른다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늘 거룩하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거룩하라. 늘 의로우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휴거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를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며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의 그러니까 교회 시대 그다음에 성령의 시대를 살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 삼국시대에 살았었던 사람은 전도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성령도 없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에녹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있었어요. 노아도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전도자가 없었거든.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설악산을 갔습니다. 그때 바다라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 바다를 보고 놀랬던 그 장면. 그러니까 그 낙산사 앞이잖아요. 그죠? 경포대. 거기에서 그 많은 물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물이 많어?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의 그 어떤 경험과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광경들은 딱 펼쳐졌을 때 창조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창조주를 뭐라고 불렀어요? 창조주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지금 창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사람도 뭐라고 해요? 조물주라고 불렀죠. 조물주. 같은 뜻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거듭남,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소개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순종과 신실함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100년 만에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이삭을 가장 예쁜 날, 우리가 예쁘다는 것은 가장 사랑스러운 그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10대 중반 정도 됐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0대 중반이면 이제 막 어른이 되기 전에 그 소년의 모습이거든요. 그 소년을 아버지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칼로 목을 따야 돼요. 칼로. 여러분 옛날에 어린 양을 그 성전에 바칠 때 목을 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장작더미에 올려서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장작더미에 놓고 태워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에요. 믿을 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이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로 미친 사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제가 그 일본 집회를 준비하는 걸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눠드렸지만 선지자님께서 비행기에 오르시기 전에 그 케냐 분들 있는 데서 저한테 너 사역해 들어온 지 몇 년 됐지? 17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자님께서 그 케냐 분들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고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천국의 상급은 나중에 올 거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가 그렇게 많이 노력했어. 그 얘기 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에 겪어왔던 여러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집니다. 물론 그걸 가슴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마치 상급을 받는 듯한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님께서는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너 뭐 재정적으로 좀 문제 없냐? 뭐 혼자 갔는데 뭐 무슨 어려움 없냐? 이런 걸 안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일을 해냈을 때 저는 선지자님께 이번에 굉장히 크게 시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해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고 그냥 한마디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려움 많으실 줄 알아요. 여기 그 의정부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다 기억하십니다. 예. 그 다음 용인에서도 오시죠? 옛날에는 저쪽 어디요? 그 영광에서도 매주 올라오신 분이 계시고, 창원에서도 매주 올라오신 분이 계시고, 부산에서도 매주 올라오신 분이 경주는 누군지 아시죠? 그죠? 매주 올라오셨어요. 거의 한 5, 6년을.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올라오시면서 차비가 없어서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보고 달려갑니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고 저는 달려갑니다. 그것만 하나 생각하세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고생 많아요. 아유 믿음이 좋으시네요. 뭐 아유 어려우신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사람의 그런 칭찬을 구하지 마시고 제가 요번에 이 친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정말 일본 집회 때문에 애쓴 거 내가 알아.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그 레코그니션 즉 인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자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고했다. 내 착한 종아.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또한 아무런 어떤 큰 어려움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이 그 과정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특히 번영복음을 전하며 헌금을 가지고 믿음을 재단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된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택하셔서 천국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교회 보게 되면 맨날 은혜 구하잖아요. 축복 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은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거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한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축복과 하나는 뭐예요? 돈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반 교회 다닐 때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그냥 돈 잘 벌게 해주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럽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것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의 모든 감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굶지 않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메시아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잠깐만 위를 쳐다보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었어요?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3절을 띄워줘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여기 보십시오. 벗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밥 존스라고 거짓 선지자 있죠? 미국에 물론 지금은 이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친구라 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뭐 이 책 표지만 제가 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누가 칭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의 믿음, 그의 신실함 그것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거짓 예언이나 하고 번영복음이나 전하고 거짓 예언이나 했던 그런 거짓 선자가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그런 책을 썼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옛날에는 못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근데 지금 절대로 나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친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친구를 안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고 내 종이라고 안 하시고 내 친구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라 칭했던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 또 모세. 모세는 내가 친구가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지금 데이비드 오월. 이 세 사람, 물론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오월 박사님은 엘리야형을 가지고 엘리야로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회의하고 그 다음날 또 설교하시고 그리고 차에서 가끔 이렇게 주무십니다. 제가 옆에서 있다 보면 이렇게 조용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주무실 때가 있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그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투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런 신실한 종에 대해서, 순종하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그 임지연 오버시엠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고 아버지께서 형제와 친척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는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한 거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뭐 선지자님이 예언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든 우리가 살아있는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갔고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어디 갔었어요?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왜 내가 여기 가야 되나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나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자와 동행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하나 좋은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에 청년 비숍 둘이 일본에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 계셨던 분은 일본에 가셨던 분은 직접 보셨겠지만 하나는 벤 문가이 비숍이 아니고 부대 감독이네요. 벤 문가이 그리고 페스트 무타이 박사 이분도 부대 감독입니다. 근데 페스트 무타이 이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나 했어요. 무슨 간증이냐? 여러분 시티 메가 철치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야야 킬리마니를 없애고 그 성도 1800명을 상업 중심지 나이로비 상업 중심지로 다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라고 선지자님께서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의 시한이 언제냐면 일주일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님께서 월요일 날 닥터 제제나 마이클 리스반트나 이 중요한 분들을 다 이 회의를 하셔갖고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일 예배는 야야킬리마니를 떠나서 나이로비 상업 중심지에 교회를 당장 세워서 거기서 예배 드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닥터 제이제이, 마이클 리스반트, 에모스 반데라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당장 안 됩니다라고 거기 회의했던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선지자님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뭐냐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합의를 해서 그 이메일을 선지자님께 보냈어요. 그런데 페스터스 무타이 박사 부대 감독이 믿음으로 선지자님께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 그러면 이것은 선지자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왜 그 페스터스 무타이 박사도 거기 그룹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선지자님께 이미 이메일은 갔어요. 선지자님 받아보셨어요. 근데 페스터스 무타이 그 박사가 부대 감독이 선지자님께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선지자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맡겨볼게. 그 주일날 거기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론을 가지고 될 거라는 걸 아시고 그것을 추진하셨어요. 그 여기서 두 그룹이 있잖아요. 한 그룹은 안 됩니다. 근데 개인이긴 하지만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 될 거라고 거기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다 입을 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페스트 무타 이분이 내셔널 코디네이터잖아요. 내셔널 그 뭐냐면 에이모스 반데라 이분은 이 미니스트리 그 전체 오버시어고 그 다음에 이 페스트 무타는 3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케냐 전체를 책임지는 코디네이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만 앞서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시키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부딪혀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 가와사키 집회가 저에게는 제 믿음의 전환점이 됐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능성은 제로였었어요. 근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선자님께 매일 전화하시는데 이틀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큰 집회 마련해야 돼.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그냥 해 주실 뿐이에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 선지자님께서 김 목사님에게 일본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이분을 칭찬해 주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시키는 대로 그냥 갔을 뿐 선지자님께서 분명히 이분이 문을 열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군사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 페스트 무타이 그 부대 감독의 이 그 간증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일본 집회 간증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지자로 정말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사람인 데이비드 오라는 사람이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했다고 믿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페스트 무타이 이분하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믿음과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서 그분도 저랑 동의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대 감독, 대감독 하다가 왜 떨어져 나가느냐? 그것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아니면 믿는 척 했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님께서 한국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면 자기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뛰쳐나가서 혼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지자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세운 영적 질서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대감독이든 부대감독이든 비숍이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보시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리 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 데이비드 박사님을 하나님의 선자로 진짜로 믿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섬길 때 어떤 사람 부족한 게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더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수교 이 목사님하고 김주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선자님께서는 이미 누가 일본을 책임져야 될지 다 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왜 선지자님께서 이분이 아니고 이분을 일본의 모든 것을 담당할 종으로 세우시는 그게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의하면 데이비드 박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도 데이비드 오라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는 분들이 끝까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박사님을 하나의 사람의 어떤 그 인격체로만 받아들인다면 아니면 섞여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 결론이에요.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의 어젠다가 없어요. 선지자는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나 그들의 선지자님의 어떤 그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나 저는 이미 분명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믿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들도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선지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온조로 박사처럼 강력한 설교를 하고 선지자님의 모든 집회를 다 준비하고 모든 일을 해냈던 그 사람조차 마귀의 미혹에 자기의 교만에 넘어가서 결국은 스스로를 사도로 부르는 그런 사탄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IQ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늘 우리 겸손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줘 보세요. 네. 16절까지. 할렐루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면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과 믿음으로
그는 평소에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381명, 18명인가요? 381명. 네, 318명의 강력한 군사를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그 친척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납치돼서 그 재물과 함께 탈취돼서 그 어딘가로 잡혀갔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때부터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이미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그 훈련된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서 쳐부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메시아의 오심을 늘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휴거,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자님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순종은 잘 들으십시오. 자, 따라하십시오. 순종은 유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결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할 수 있거나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순종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순종은 유전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결단이 없으면 순종은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아예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뭔가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뭐라 했어요? 동산 중앙에 모든 과일은 따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나무는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먹는 그때 즉시 내가 죽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금하신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 밑에 뱀이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날 하와가 거기를 갔을 때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이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짝 비틀어서 엉터리로 그 말씀을 아담에게 전한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는 목사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목사들이 뱀이 했던 짓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번영복음이 참복음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씨 뿌려 축복받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이걸 가지고 헌금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바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바로 그 작전이에요. 목사들이 그 짓을, 뱀이 했던 그 짓을 교회 내에서 지금 헌금, 작정 헌금, 그 다음에 그 예배 시간에 그 헌금자 명단을 일일이 다 발표하는,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그 다음에 늘 회개하는 자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독사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한 짓이 뭐예요?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것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지금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처럼 모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완전히 바꿔서 얘기하거든요. 지금 목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의 목사들은 바로 그 사탄이 했던 그 뱀이 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써서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안 지켜도 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 이런 것이 다 미혹이에요. 우리들의 큰 죄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경책에 있는 이 찬송가조차도 사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뛰쳐나가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을 꿈꾸고 선지자님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선지자님께서 그 죄인들을 데려가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지자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만 받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망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게 되면 삐져가지고 주일 예배를 건너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더 거듭나게 되고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때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 입에서 여러분에 대한 책망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내가 염려하노라. 선지자님도 그거를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들을 자는 들어서 돌이킬 것이지만 축복만 바라고 선지자님의 사랑만 바라고 선지자님의 축복 메시지 받으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면 오히려 그에게는 나중에 저주가 닥치게 될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책망을 바라고 책망을 갈구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순종의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선지자님께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 그것도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씻겨버릴 것도 말씀하시지만 선지자님께 여기서 강조하신 건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천국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순종할 그런 어떤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열방에 전파했고 그 복음이 이 땅에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선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 길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죠? 순종을 결단하십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받으셨으니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오직 순종하는 데 집중하십시다. 선지자님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모든 지시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하다 보면 세상에 공격이 있고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선지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로운 변모, 부활의 소망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저는 그 소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선지자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라는 걸 믿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원로운 변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하며 지금까지도 그 보혈과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변모시키시고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가 이 생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엄연한 약속을 확실한 약속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기 며칠 전에 내가 당할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을 떠나기를 그토록 바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몸에 있으나 내 이 몸을 떠나나 나는 조카도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좋으나 내 몸에 있는 것도 나에게는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는 이 몸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을 뵙는 것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사명도 그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주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내일 모레면 이제 이 목이 달아나. 그래서 선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목이 달아나도 신경은 살아있어서 막 이 땅에서 피를 뿌리면서 으아!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는 비참해 보일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주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임재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비참한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영원한 변모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는 한, 거룩한 삶을 사는 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여기서 미련이 없다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을 믿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안에 계신 분들 아버지께서 두 선지자 종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버려졌던 강대상을 회복하셨고 거기에서 더러워졌던 하나님의 말씀 즉 번영복음으로 엉터리가 됐던 그러한 말씀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내린 나무에 대한 강대상 이 환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선자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그 대적을 파쇄하고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설교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설교는 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없었던 그 초보자 때 이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무기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나요? 신학을 안 하셨나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못 전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회복된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찬양하는 진짜 찬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경외와 의와 금식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과의 동행과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무소가 돌파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길에서 끝까지 가신다면 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육신의 연약함에 무력화되거나 아니면은 사탄을 영원하게 하는 그러한 불순종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넉넉하게 멜기세덱의 날에 여러분들이 영원하게 변모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박해가 오더라도 아버지께 의지한다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함을 끝까지 잃지 않고 메시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새 피조물인가?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 이건 시리즈로 할 거예요.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요 다음 후속편으로 그 뒤에 것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하려고 하면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한 2시간 지났나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끝났죠? 지났죠? 예? 설교가? 1시간 20분 정도 됐죠? 그리고 짧게 했는데 벌써 지금 이제 한 3분의 2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요 다음 부분 할 거예요. 이거 선지자님께서 하신 건데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구속을 위해 오셨을 때 죄악이 너무 깊어서 수리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다시 창조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은 강대상 얘기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악을 보니까 이것은 수리하고 될 일이 아니네. 다시 창조해야 되겠네. 그래서 새 피조물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강대상도 수리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 하늘에서 새로운 강대상,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강대상을 내려주신 것처럼 인간도 워낙 그 사탄과의 그 이 연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건 수리하고 될 일이 아니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죄가 우리의 DNA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는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나아. 그래서 새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그 엄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죄는 우리가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저 일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보혈을 뿌리노니 죄여 나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기고만장해서 죄를 이겼대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보면 또 이상한 짓 하고 뭐 음란한 생각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노라 뭐 뿌리노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아주 값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값싼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혈을 뿌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옛날 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선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뿌리노라. 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우리 뭐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죠?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즉 거룩한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완전히 100% 순교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100%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래서 선자님께서 우리 그 영접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게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향한 경외가 내 삶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자님의 이 기도는 어떤 다른 목사들의 그 기도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배터리가 더 떨어졌나 봐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자취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것이 수리가 됐다는 얘기가 이전의 것은 어느 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만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인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 예수님 알지 나 그리스도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크리스찬이 됐고 나는 거듭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새 피조물이 창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서 어떠한 세상적인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죄와 섞이지 않으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면 우리 안에서도 세상적인 요소라든지 냄새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그 특징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권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여기 있는 거 읽어도 돼. 여기 마이크가 계속 그래요? 이거 갖고 하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케이. 여기 5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100%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6장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장 인용하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에서처럼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 장이 거의 없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즉 죄에 종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우리가 죄를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한다는 얘기. 근데 지금의 크리스천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를 다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받았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무슨 인침을 받았던, 성령 세를 받았던,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기가 막힌 배교입니까? 그러고도 천국은 간대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죄에게 종노릇하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이런 기가 막힌 크리스찬들이 지금 교회에 가득합니다. 대형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의 의로 거룩하거나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아예 핀잔을 준다니까요. 아, 당신은 왜 당신의 의로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무시하고 당신의 의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사탄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사탄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대형 정통교회, 대형 교단에, 정통교단이 거기에 지금 당회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분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고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대적할 수가 있어. 저분이 우리보다 섬김도 오래 했고 신학도 했기 때문에 저분이 틀릴 수가 없어. 그러니 저분 말이 맞을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몸이 죽는다는 건 죄의 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래요. 아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럼 저는 그래요. 당신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끌어 주시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는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 말이 정말 대단하죠?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님께 얘기하십니다. 지금 교회 내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만 앉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 왜냐하면 죄에게 종노릇한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는 앉아있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별 난리를 치지만 그들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죄에서 벗어나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의로움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셈 없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죄의 엄중성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 한국의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이 거짓 구원의 복음에서 도망치십시오. 죄를 짓는 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헌금을 얼마를 하든 아니면 새벽제단을 몇 년을 쌓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못에 바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5,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도 역시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현대 크리스천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폐기됐으니 우리는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율법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른 의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까지밖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걸 가지고 현대 교회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그거에는 뭐냐면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보다 훨씬 높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려다. 온전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바로 이런 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계명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수십억 명을 지금까지 불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데이비드 선지자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또 어떤 개인적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탱자탱자 하면서 그날 부자가 눈을 떠보니 불못에 있는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역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이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이제 막 받으신 분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참 진리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참 진리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백날 교회를 다녀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을 하시고 참 진리를 이제 접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받은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문제로서이다. 아멘.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얽매여서 거기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사망 예수님을 거기에서 붙잡아 놓을 수 없었던 그 똑같이 우리도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다가 산다면 사망도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이 더러운 흙바닥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의 양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면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고 육과 영이 섞여 있고 흙과 천국이 섞여 있으며 임시적인 면과 영원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영의 선물을 우리는 붙잡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있고 육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당기고 영은 하나님을 위해 향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여기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나의 결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영이 더 강해져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쾌락 이것을 우리가 더 쫓는다면 성령께서 손을 놔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끌리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멜기세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와 보혈을 상징하는데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해요. 그리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늘 자나깨나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들을 내가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이것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 형제와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내 영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아니면 어떤 해를 끼칠까?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미스테리나 휴거의 놀라움은 살아서 메시아 오심을 거룩함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하게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에 태어나고 하나님께 보내신 두 선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끝까지 분투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부흥이 왕성해지고 말씀의 권능에 따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다가올 그 영광의 약속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며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우리가 이 육의 영역에서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헬스클럽에 가고 보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그거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불못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주신 말씀 100% 순종하십시오. 100%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0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갈라진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순종하십시다. 예? 뭐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옳은 것은 마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그러면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옳다는 것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계명을 못 지키게 우리를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옳기 때문에 넌 틀려. 그러니까 난 너랑 상종 안 할 거야. 너는 나를 미혹하는 자야. 라고 아니면 나는 너와 하게 되면 나에게도 피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게는 이미 사랑이라는 그 계명은 없어진 지가 오래돼요.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이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기가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이미 버린 거예요. 즉 내가 옳은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옳으십니다. 오직 영원한 진리의 말씀만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단절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화평하라는 그 말씀을 새까맣게 까먹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까먹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천국 간다. 저 사람 지옥 갈 거고 나는 천국 간다고 딱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피조물이 되는 것은 회개 이외에는 순종과 회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십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15장 32절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이건 탕자의 비유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던 그런 진짜 말 그대로 탕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게 정말로 놀라워요. 이 빌어먹을 놈아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냐? 너한테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두고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걸 허락하신 그 참으신 그 모습대로 여기서도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래 네가 달라고 그러니 내가 줄게 하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반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음란과 도박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가지고 그걸 다 탕진해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괘씸한 놈, 너 객지에 가서 너 잘된 애나 보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그럼 매일 기도하고 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아들놈 새끼가 올래나 쳐다보고 부두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야, 이 자식아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냥 끌어안고 목에다가 키스를 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 종들에게 시켜서 살찐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고 띠를 띠게 하고 잔치를 벌이라고 얘기해서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회개하니까 아버지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 과거의 죄를 다 씻어 물로 씻어버리시고 그에게 너 왜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마. 물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는 하시겠죠. 그러나 너 왜 그랬어? 너 괘씸하니까 너 바깥에 손 좀 들고 서 있어. 그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냥 영접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냥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것 때문에 그렇게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즉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의 어떤 그 죄에 대한 부담,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부담,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는 형제와의 문제에 있어서의 죄에 대한 부담, 여러분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야 될 화해 숙제가 있다면 이번 주에 하십시오. 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평을 원하고 실천했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 현대교회는 죽은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거듭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속으로 2편으로 뒷부분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도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오늘 여기 띄워드린 그 성경 구절 우리 그 강 비숍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새 피조물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권능과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심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형제와의 화평을 원합니다. 화해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주실 말씀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들 삶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성령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